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미국 LA에 가면은 할리우드가 있는데 그 할리우드에는 명예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보면 여러분들 TV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닥에 보면 이 수많은 배우들의 손 프린트하고 이 발 프린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면 그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배우들이 일일이 팬들하고 다 하이파이브를 할 수 없으니까 팬들이 거기에 가서 이 배우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자기 손이 맞는지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아놀드 슈워저네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아십니까?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쭉 찍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핸드프린트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 이 명대사, 이분이 많이 했던 어떤 대사가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딱 떠오르면 어떤 대사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예, 어떻게 잘 아시네요. 저는 생각보다 1부 예배 때 많이 아시길래 깜짝 놀랐는데 2부 때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I'll be back 이라는 이 대사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는 꼭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무조건 그 대사가 한 번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사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I'll be back의 원조는요, 아놀드가 아니에요. 아놀드 씨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원조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I'll be back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받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I w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다시 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 백성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거나 너무 큰 참극이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I w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니까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승리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 모든 억울함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막 근육질이에요. 아주 근육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터미네이터를 또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못 찍어요. 아무리 I will be back 여러 번 외쳐도 이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달라요.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 초림 때는 이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모습, 아직 죄의 짐을 져야 되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만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의 시선, 세상만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볼지어다 이 말은요, 주목 이런 거예요. 볼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의 환기를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고 다른 데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면은 저를 보게 만들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이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ey, look, listen 이런 말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계시록을 받아보던 독자들은 로마 황제밖에 안 보여요. 로마의 군인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볼지어다 예수님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초림 때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 그리고 가장 초라한 그러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면 탁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이 말씀을요, 이단들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반응을 이단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말입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막 하면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을 이단들이 어김없이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좀 이름이 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막 이런 분들 보셨죠?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분 아시죠? 이분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는요 장길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길자 이름이 이제 그분도 쓰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재림하신 예수님이고 이제 장길자 씨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주장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름은 육체다라고 해석해요. 구름은 육체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다시 성육신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아니에요. 지금 안상홍 씨 주장입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다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안상홍이라는 말이에요. 안상홍 씨가 구름 타고 왔대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온 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구름 타고 온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려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한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성육신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믿어요, 그들은. 그래서 안상홍 씨를 믿으려고, 이 장길자 씨를 믿으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신천지의 해석으로, 신천지는 구름을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신천지가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끼워 맞추는데 이 구름을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영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으로 육체 없이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석은 신학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의도가 문제예요. 어떤 의도겠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누구에게 들어와 있다? 이만희 씨에게 들어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여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는 말이고 그 구름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이만희에게 들어와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해석 자체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해석인데 의도가 무서워요. 의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만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전자입니다. 전자예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부활체를 입고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셨습니까?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셨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입고 계시죠? 그러면 재림 때는 부활체를 다시 입고 오시겠습니까? 그냥 오시겠습니까? 입고 오시겠죠? 그런데 이만희의 육체가 뭐가 그렇게 탐이 난다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만희의 육체로 다이빙 하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믿어요. 자,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요, 접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보면은요, 막 신이 막 사람 막 그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이게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왔다가 나왔다가 저기 왔다가 나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도 순교자의 영혼이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접신론이에요.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장하려고 이만희 씨를 높이려고 구름은 영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어떻게 믿냐면 구름을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사람이 구름 타고 오는 게 말이 되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다. 군중을 몰고 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 구절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을 가지고 구름은 사람들이다, 구름은 허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통일교는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컵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구름 같은 거예요. 지금 구름같이 사람이 많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구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 구절로 삼아서 구름은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름은 구름이다. 네, 구름은 구름이에요. 구름은 구름이지 뭐겠어요.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을 가지고 육체니, 구름은 영이니, 구름은 사람들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은 구름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을 해석하려면 이 구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과학에서요? 아니죠.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하고 스가랴의 말씀이 더해진 거예요. 이제 다니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하죠. 와서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가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른 버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는 뭐예요? 인자 같은 이는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이 말은 나중에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기억나시죠?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다니엘서 말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가신 거죠. 그런데 번역이 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번역상의 문제인데, 자, 우리는요 온다 간다 개념이 확실해요. 그렇죠?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하고 헬라어는 안 그래요. I am coming 이라고 말하면요 간다는 말도 되고 온다는 말도 돼요. 문맥에 따라서 다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구름을 타고 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초림을 가리킨다고 보기가 어렵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대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자가 이렇게 나아가서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는 이러한 장면을 묘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다니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았고 이집트도 영원하지 않았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러시아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이루실 일이 없어요. 다 가지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를 생각하면 여러분 손오공이 마치 근두운을 불러서 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교통수단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했을까? 자, 이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뭘 찾아봐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구름을 이렇게 썼구나 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여러분, 구름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구름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구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구름이라는 것은 그 장엄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려고 사용되는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을 지어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완전히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이 구름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 했을 때 구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구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름을 파헤치고야 말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구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석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때는요 대대적인 심판과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모두가 진퇴양난이에요.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몰랐는데요 못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눈이 볼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예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요 못 알아본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재림 때는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볼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중반절 말씀에 그를 찌른 자들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을 실제로 창으로 찔렀던 로마의 군인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악한 사람들도 다 부활하거든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의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그 사람도 제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있지만 말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다 같이 내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애곡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애곡의 눈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불신자들의 눈물이에요. 통곡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통곡하며 회개하는 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스가랴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재림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에는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시대를 의미합니다. 종말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두 가지의 날이에요. 하나는 불신자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의 날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우리 신자들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여기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막 통곡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여기에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will be back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가우십니까? 반갑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표정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표정이 막 이게 머뭇머뭇하시고 좀 싫어하시는 표정이면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얼굴이 밝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은 사람, 막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는 게 싫어요. 그리고 한 20 몇 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버킷리스트 있는 거 다 지어보고 그때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 이거는요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I will be back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헬라어로 나이 아멘이라는 말인데,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망설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은 뭐냐면요, 사인이에요.
이것을 사인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옥새를 찍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좋은 계약 내용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인이 없으면. 여러분, 도장 안 찍으면요, 아무리 좋은 계약 조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계약의 조건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한 자로서 사인하노라 라고 이 편지에 사인을 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것은 A부터 Z까지, 우리 말로 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주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 크라토르라는 말입니다. 판토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며, 크라토르, 이것은 크라테오에서 왔는데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고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도미티안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사인하셔서 I will be back,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머리를 들어주며 너희의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정은요 힘들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인하신 이 내용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잠깐 넘어졌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고 지금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서 그 핍박도 이겨냈잖아요. 어떤 세대는 전쟁도 이겨내잖아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며 이기는 것입니까? 확실한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도 영광 중에 맞을 것을 기대하시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